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이 법회에 참여한 저희들 모두 올바른 믿음과 끊임없는 정성을 주시옵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올바른 삶을 슬기롭게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고불변의 철칙이요 저희들 영원한 삶의 길잡이인 이론상 진리와 사은의 윤리를 굳게 믿어 나가는 모범된 불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대종사님의 정법으로 인하여 저희들 자신의 참모습을 남 먼저 찾을 수 있었고 죄고 복락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었사오니 앞으로 저희들 한 마음 한 행동을 착하고 진실되게 가꾸어 나가서 저희들 일체의 삶을 은혜롭게 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이 자리 저희들로 하여금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만이 가장 바르고 참된 길임을 자각해 하옵시고 이 공부, 이 사업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음을 확신케 하옵시와 항상 보온불공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영생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원하옵고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윤산 서문성 교무님의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척 덥지요? 네. 지난 월요일 날 오전에 종제하고 오후에 3년마다 한 번씩 교정지도가 있어요. 옛날 말로 하면은 감사라고 할까요? 지금은 감사라고 하지 않고 교정지도라고 이렇게 해서 3년간의 교당의 모든 서류라든가 교당 상황, 그 다음에 교당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오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님을 비롯해서 지구장님, 교구 식구들이 다 와서 그 서류를 일체 다 보고 서로 평가하고 이제 그러는 시간을 가지는 도중에 4층, 3층, 2층을 전체 돌아보고는 교구 식구들이 너무나 부러워해요. 왜? 교구는 공간이 참 적잖아요. 그리고 더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차장. 요즘은 주차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자신이 우리 교도님들께서 오늘의 우리 효자교당이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정성과 여러 피땀이 함께 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은 교당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교도님들이 하신 것에 대한 보훈이고 또한 그것이 그 목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이 삼천동에서 우리 주차장처럼 넓고 반듯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넓고 반듯한 곳에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와서 평상시에 있다고 하면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나간 집 같다고 해야 되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개방을 해놓으니까 차를 갖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 차를 안 대려고 하면은 우리가 돈이라도 주고 와서 좀 대시오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지 훈짐이 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완전히 오픈을 하니까 오픈하기 전에 제가 3층에서 보면은 이 맛있는 구름 과자 먹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있더라고요. 오픈을 해놓으니까 그 과자 값이
없어졌는지 어쩌는지 그렇게 담배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오픈은 하는 것이 우리 본래 목적에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전주 서부지구, 서전주지구에서 보면은 이게 서전주지구 어떠한 훈련을 하는데 이게 200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쭉 봤더니 저희 교당이 그래도 가장 많이 앉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1시 반부터 보인 훈련을 이곳에서 하는데 지금 접수한 분이 한 240분 정도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접수 240분 정도가 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참 우리 법회 10시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도 하면서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도님들의 공덕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이게 바로 생중계가 되니까 그렇게 좀 가정회라든가 어떠한 그 다른 곳에서 동참을 해 보는 것도 아마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이 원불교 가장 기본적인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서설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서 원불교인들에게 원불교가 뭐예요?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과거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 여쭤봤을 때 4가지로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셔요? 기억나시죠? 아주 너무나 겸손한 말씀인 저는 잘 몰라요. 어머님께 여쭤보세요. 또 더 잘 만났다. 이번 기회에 교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또 한 부류는 원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곳이에요.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원불교를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3가지 단어와 1가지 관계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 단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원불교란 뭐냐? 원불교란 뭐냐? 그리고 대종사님은 누구신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일원상. 그리고 1가지 관계성은 불교와 원불교,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 이 4가지를 이해하면은 원불교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설명을 하는데 아주 유익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대종사님 그리고 원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원상, 그 다음에 원불교와 불교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법회 때 아니면은 우리 화요교리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원불교 이력이 아주 좀 특이해요. 출가도 하기 전에 어린이, 학생, 청년 법회를 담당을 했어요. 지금 생각을 하면 참 철이 없었어요. 저 경상도에 가면 진주 옆에 문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문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을이 면이에요. 한 마을이 면이에요. 이렇게 평지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곳인데, 문산 교당을 초창기에 그 근방에 가서 제가 살고 있는데, 교무님이 저희 학생 때 교무님이 그곳으로 가셔서 초대 교무님을 하셔요. 그래서 교무님이 무슨 볼 일이 있으셔가지고 어디 가시면은 청년인 저한테 법회를 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법회를
보고 내려오니까 할머니 교도님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총각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요. 네, 총각 그래서 예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쌍을 지금은 황금빛으로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초창에는 대체적으로 검정색이었잖아요. 목판에 검정색. 예, 이런 쌍을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총각 저 앞에 있는 자전거 발통 참 자전거가 아니야 네 학과 발통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네 학과 발통 새카마니까 예. 뭔가는 모르는데 앞에다가 모셔놓고 저를 네 학과 발통 같은 것을 해놓고 하니까 저것이 뭐냐 그 질문을 해요. 그 참 오랫동안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쌍이 무엇이냐? 왜 이런 쌍을 황금색으로 하고 검정색으로 했느냐? 이런 쌍을 빨간색으로 하면 어떨까요? 잘못됐는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파란색 그 이런 쌍도 우리도 모셨었어요. 변천 과정에 있었어요.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주황색, 이 연보라색 어떤 걸 모셔도 괜찮아요. 내가 모시고 싶은 걸 모시는데 그래도 원불교 공식 석상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지금은 세 가지 색이죠. 황금색, 그러죠. 검정색, 또 한 색은 무슨 색이죠? 또 한 가지 색이요. 파란색이요. 원불교 일원쌍기 조기를 할 때는 검정색 기를 달죠. 그 다음에 평상시에 경축을 할 때는 파란색을 달거든요. 지금 그 세 가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황금색과 검정색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어떤 색이 되었던가 일원쌍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항상 참배를 하느냐고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셔서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내용이 대종경 서품 1장, 대종경 가장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1장의 결론이 무엇냐면은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 한 두렷한 기틀이라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을 최초로 표현한 거예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자, 두렷하다고 하는 둥글원자, 기틀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서로상 모양. 진리의 모양을, 진리의 모습을 일원상으로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 후에 그 한 두렷한 기틀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원으로 그려주셨어요. 그 원으로 그려주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조금씩 일원상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셔요. 때로는 글로도 때로는 말씀으로도. 일원상을 처음에 딱 그려갖고 놓으니까 누가 그것을 알아보겠어요.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큰 사찰에 가서 불상 모시고 일원상 덜렁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교도님들도 잘 안 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이 일원상이 뭐냐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뭐라고? 마음 심자 붙여올자 신불이다. 그게 신불이 뭡니까? 도대체 신불이란 게 뭡니까? 열애지 자성이요. 또 그 후에는 열애지 불성이라고 표현해. 사은지본원이요. 그렇게 조금씩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원기 20년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완전히 확정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일원상이란 도대체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일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 둥글 원자죠.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은 원이거든요. 원이에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는 원만하다. 절대 영원하고 원만한 모습을 대종사님께서는 그 진리의 모습을 일원상으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일원상. 대종사님께서 그 진리의 모습을 일원상으로 표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 절대 영원하고 원만한 모습을 대종사님께서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최초로 일원상을 표현해 주신 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나시기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아니면 5000년 전에도 일원상의 진리는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리 부처님만이 누가 나더라도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깨달으셔서 진리라 이러한 것이다 하고 밝혀주신 분이 성현이고 부처고 대종사님이시거든요. 불교에서도 자기들의 종파의 위향종 같은 경우는 가장 종요로 일원상을 해. 그러지만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주신 분은 대종사님이시다. 그래서 일원상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심불이다. 그렇게 표현해야 돼. 우리가 조금 전에 일원상 서원문을 같이 다 외우셨잖아요. 염송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처음에는 일원상 서원문이라고 안 했어요. 그 앞에다가 심불 일원상 내려급 서원문 그랬어요. 심불과 일원상이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 그래서 심불을 뺀 거예요. 네. 그럼 심불이 어디가 있느냐? 심불이 도대체. 네. 심불이 어디가 있을까?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더라. 일원상을 가리키시면서 저 일원상이 부처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심불이라고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처가 아니라네. 그럼 뭔 말씀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심불이 부처가 이 일원상에만 있다고 매여버리면 참 일원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참 부처를 참 일원상을 가리키는 그러면은 부처가 누구냐? 대종사님께서 삼라만상 전체가 부처이니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삼라만상이 부처이니라. 그런데 그 삼라만상을 부처로 잘 모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표본으로 모셔준 거예요. 여기 와서도 부처님으로 제대로 모실 줄 모르는 사람이 삼라만상을 보고 부처로 모실 수가 있겠느냐? 누가 여기 있는 화분을 부처라고 하면은 믿겠느냐? 이 화분이 부처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일원상도 부처일 수가 없어요. 대종사님도 부처일 수가 없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일 수 있고 우리도 부처일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체 유무정을 떠나서 모든 것이 다 부처예요.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처처불상 처처불불 사사불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참배를 올리는데 이 문 밖에 나가서는 그 모습이 달라져 버립니다. 신앙과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영원한 그러한 원만한
모습을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밝혀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여기 일원상 앞에 와서 이렇게 절하시고 하시는 것을 보면은 종교적 수준, 영성의 수준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저 위에다 이상한 이게 호접란 말고 저다가 딱 반질반질한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눈, 코 이게 약간 좀 점을 찍어 놓으면은 우리 교도님들 헌공봉투가 10개 나올고 20개 나올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그렇게 문화가 흘러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이러한 시대다 하고 대변혁을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효자학교당 교무잖아요. 교무 이전에, 효자학교당 교무 이전에 원불교 교무예요. 원불교 교무 이전에 출가교도예요. 출가교도 이전에 원불교 교도예요. 우리 교도님들과 저와 똑같은 대종사님의 제자로 똑같은 교도예요. 높고 낮음도 없어요. 선호도 없어요. 제가 간혹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출가 제가 때로는 반복했었어요. 일부러요. 같은 교도인데 어떠한 관계냐? 우리 교도님들은 제가 교도님이시고 저는 출가 교도예요.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은 효자학교당 교도님, 제가 교도님이시고 저는 효자학교당에 근무하는 출가 교도예요. 또한 교무고요. 이것이 관계성이거든요. 모든 것이 관계성에서 그 하나의 무엇인가가 형성이 돼요. 그걸 이름해서 인연화 그래. 어떠한 씨앗이 있다고 해서 발화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씨앗이 무엇인가를 만나야 돼. 땅을 만나든가 물을 만나든가 공기를 만나든가 그랬을 때 거기에서 꽃이 피든 열매를 맺든 그것을 인연과 그랬잖아요. 줄여서 인과 이렇게. 제가 교리 화요일 날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가면은 원불교에 다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불교요? 그러시죠? 불교 무슨 파예요? 네. 그럴 때는요, 파 중에서 대파라고 하셔요. 괜찮아요. 네. 세월이 원불교와 불교 관계, 불교와 원불교 관계, 앞으로 1000년이 흘러도 원불교와 불교 관계가 뭐냐고 물을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물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성을 묻는 것이 지극한 정상적인 거예요. 2000년이 흐른 3000년이 흐른 불교도요. 또한 기독교도 또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 불교가 1000년이 더 흘러도 브라몬교하고 불교하고 관계가 뭐냐. 앞으로 3000년 4000년 흘려도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관계가 뭐냐. 그것이 지극한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한 정상적인. 그것이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왜 하필 정산종사님께서 원불교 이름을 지으시는데 불자를 넣어갖고 불자만 쏙 빼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불자를 넣으시죠? 알맹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거예요. 네.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불교하고 접하게 된 것은 금강경을 가지고 접하시게 돼요. 금강경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는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성현들 중에 성현이구나. 과거의 모든 성자들이 보니까 다 깨달으셨어. 안 깨달으신 것이 아니야. 나 혼자 깨달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미리 다 깨달으셨어. 그런데 깨달음에 있어서도
깊고 낮음이 있더라, 신천이 있더라 그러셨어요. 금강경을 보시니까 말 그대로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짱이네. 이 세상에 더할 수 없는 그러한 도를 밝혀주셨구나. 그래서 무상대도다 그러셨어요. 무엇을 밝혀주셨길래 대종사님께서 무상대도라고 해주셨느냐. 대종사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요. 네 가지로. 첫 번째는 성품 원리를 아주 잘 드러내 주셨다, 밝혀 주셨다. 우리가 생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사대사라고 하잖아요. 생사예요. 그 다음에 인과, 수행, 이 네 가지를 아주 잘 밝혀주셨다. 그래서 불교의 연원을 대시는 거예요. 불교. 그러면 불교의 연원을 대셔서 원불교의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교법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제품이 나오는데도 그 제품이 나오기 전에 뭐예요?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 교리를 세 가지의 원리로 밝혀주세요.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진리, 과거의 성자들께서, 철인들께서 밝혀주신 진리가 시대에 따라서 또한 환경에 따라서 변화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당이 여 밑에 조립식에 살 때하고 여기 지금 대학전으로 왔을 때하고도 변화돼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름해서 고집불팅이라고. 변화돼야 될 것이 있어요. 개혁을 해주신 거예요.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없는 부분은 새로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과거의 법이 맞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더욱더 드러내 주신 거예요. 드러내. 그걸 이름해서 천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불교 교법의 구조는 개혁과 창조와 그 다음에 천명이라, 이 구조로서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제정을 해주셨거든. 불교, 원불교 했을 때 불교의 교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잖아요. 원불교 교조는 누구죠? 소태산 대종사님이시잖아요. 교조가 달라요. 교조가 달라요. 그럼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은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없었거든요. 과거 칠불이라고 할 때 부처님은 막내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칠불이라고 하지만 무슨 칠불이에요. 그 앞에 수천 수만 무한수의 부처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불법 승 삼보 신앙이지만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셔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밝혀진 일원상. 경전은 뭐냐? 불경이라면 원불교는 원불교 교전이죠. 교전. 그러면은 생각을 할 때 교조가 같다고 해서 같은 종교라고 이름하지를 않아요. 신앙의 대상이 같다고 해서 같은 종교라고 이름하잖아요. 생각을 하면은 신앙의 대상이 같으면 같은 종교지, 교조가 같으면 같은 종교지, 어떻게 다른 종교냐? 그러지를 않아요. 신앙의 대상도 또한 교조도 같다고 해서 그렇진 않아요. 그 종교가 독립적 교단의 체계를 가지고 신앙하고 수행하고 법을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종교라고 안 하잖아요. 그게 유대교에서는 저 종파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같은 종교랑 같은 하나님을 못해. 그쪽에서는 하나님, 우리나라는 표현하지만 저우에서는 중국에서는 천주고 거기서는 여호하고 야훼고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신앙을 해. 똑같은 신앙의 대상이. 그래도 같은 종교라고 하지. 원불교의 교조, 불교의 교조, 또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 불교의 신앙의 대상, 불교의 주경전, 소위 경전이라고 하죠. 원불교의 주경전. 그 다음에 교단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관계성을 이렇게 정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불교란 어떠한 종교냐,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는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원불교 신앙의 대상인 일원상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원불교와 불교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무더위에 건강 불공 잘 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성가 다 같이 성가 90장 불문에 들어오니를 부르시겠습니다. 불문에 들어오니 보통 급이요 특별한 신신만이 득신급일세 떡과 마 가려내니 상전급이요 법력이 뛰어나니 항마일세 항마한 그 법력에 큰 덕 갖추어 북한을 벗어나니 즐거이요 큰 덕에 대저되니 온가지 방편 만능이 겸비하니 열애일세 불자여 여성까지 법위에 등급 우리들 밟아오를 법에 사다리 한 층계 또 한 층계 밟아 올라가 다 같이 붙여내고 중생 건지세. 이상으로 원기 107년 7월 3일 원불교 회사교당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